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7절입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는 구원 쉬운 네 번째로 여호와의 종 세 번째 노래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신약의 사복음서인 것 같이 구약의 이 이사야까지 합쳐서 이사야를 제5복음서라고도 그렇게 칭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많이 언급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우리의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지만 그 신약에 연결되는 인용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네 개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나와요. 우리는 이미 4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어떻게 준비시켰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영광의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고, 또 49장에서 이제 종인 메시아, 그 메시아가 자신의 그 준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후 승리 얻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50장에서 메시아의 그 종이 그 종의 사역과 고난에 대해서 이제 더 깊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자기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을 핑계로 대요. 그래서 우리는 희생양을 필요로 하고,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못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나님께 핑계를 대기도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남의 핑계를 대는 것은 무슨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과정에 여러 나라와 환경과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모든 관계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되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남의 핑계만 대고 있으면 신앙의 성숙이 없게 됩니다. 50장 1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결혼의 문화, 또 그 경제적인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과거 모세 율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혼하게 될 때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서 그가 또 다른 재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 증서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혼할 그런 이혼을 그 남편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혼 증서를 주지 않은 것은 그가 이 아내에게 그가 분명히 이혼할 이유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줄 필요도 없을 만큼 명백한 죄가 있을 때 그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기 어미는 이스라엘의 국가를 유다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남편으로서 이혼 증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를 이스라엘을 아내로 신부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부모가 빚을 지게 되면은 그들은 자녀들을 그 종으로 그렇게 팔아서
빚을 갚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포로되어서 노예로 팔려진 것, 하나님이 팔아버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이 너희 죄악으로 너희가 팔린 것이지 하나님이 부모가 되어서 팔아버린 것은 아니다.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줄 필요도 없이 분명한 죄를, 명백한 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써줄 필요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너희 어미는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고 어려움에 있는 포로된 상황에서 남의 핑계를 대릴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중요한 원리예요.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것, 그것이 중요해요. 모든 환경에서 잘해도 물론 겸손하게, 또 못했어도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당한 자가 자기를 살피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에게 결국 변화를 요구하게 되어 교만한 자는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한 자는 더 연단시켜서 성숙하게 만들고,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때, 내가 변화될 때, 아버지의 뜻을 알 때 내가 이런 모든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함이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자가 되게 돼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안에서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품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왔어도, 하나님이 왔어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와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내는데 응답하는 자가 없어요. 대답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오는 자들이 없어요.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지금 포로되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너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능력 없는 자가 아니다. 나는 여전히 창조주요. 나는 여전히 모든 삶을, 모든 그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다.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말라버린다.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그 푸른 강물이, 생명수의 강물이 다 사라지고 사막같이 되어버릴 것이고, 물이 없어짐으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요.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떠났고 귀를 막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죄로부터 돌이킬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이사야에서 우리가 반복하여서 듣고 있는 것이죠. 이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 주인을 알고 그에게 오는데, 아는데 하물며 사람인 이스라엘 너희는 너희 주인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그 백성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창조주시고 여전히 구세주시고 여전히 왕인데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느냐,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세주로서의 메시아 사역 이제 우리에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순종함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학자의 혀를 주사, 가장 뛰어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구변의 말의 지혜들을 통하여서, 또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깨우치십니다.
그래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양육은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일구보다 달고 금과 또 정금보다 더 순결하며 우리에게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떨어져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줄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궁하신 광대하신 분이시고 측량하지 못할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깨우치사 하나님의 지혜로 이 일들을 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맡기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과의 이 교제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이런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래서 이 사역의 첫 번째 원리,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장 중요하다. 세상에 바쁜 일들이 있어도 먼저 주님과의 교제, 예수님이 안식일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일들을 하셨지만 그 다음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그 교제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신 내용은 유명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주일 하루 종일 수고하고 베드로의 장모도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말씀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다음날 새벽에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곳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줄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얼마나 귀한 곳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이런 교제가 중요하다. 왜 그래요? 내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것이 내 뜻을 한번 이루어 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성도의 삶, 하나님과의 교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역의 원리는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에는 쉬운 순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종이 있고 목숨을 또 담보로 해야 되는 순종도 있어요. 고난 중에도 모욕 중에도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의 원리예요. 50장 5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하나님이 아침마다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귀를 깨닫게 해서 알아듣게 하시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분명하면 이제는 그는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세주요 우리의 왕임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망설이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주님은 이와 같이 고난 중에도 순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아멘함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그의 경험으로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지만 갈릴리 바다에서 아무런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모든 것을 접고 그물을 싣고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의 배에서 말씀이 또 증거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밤새도록 내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배가 찢어질 정도로 많은 그런 고기들을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성령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그가 붙잡히고 생명의 위험이 있다라는 것까지 알았지만 많은 동료들이 가지 말라고 말려도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주님과의 교제가 우선적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서 분명히 뜻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알았을 때는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순종은 쉽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 감정도 다 내려놔야 되고, 자기 배운 것들도 경험들도 다 내려놔야 돼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사람의 육체를 입고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수염을 뽑는 것은 아주 치욕적인 것이죠. 지금도 중동 지방에서 수염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장로 그러면은 그 말 그대로 수염난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나이 들어서 수염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인격까지 포함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또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을 해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할 때 또 침뱉음을 당하여도, 얼굴에 침뱉음을 당한 것은 가장 모욕적인 것이죠. 또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메시아는 이와 같이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참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5절과 6절에 주님이 그 순종하고 깨달았을 때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만약에 이 수욕을 견디지 못하고 멸시를 참지 못하고 그렇게 했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곳에 머물러 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또 높이와 길이가 얼마나 이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며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등을 맡고 있어요. 자기의 이제 52장에 보면은 그 등을 밭고랑 갈듯이 갈아버렸다라고 해요. 채찍으로 얼마나 후벼서 때렸는지 밭고랑이 갈리는 것처럼 그 등을 맡겨놨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또 수염을 뽑고 뺨을 치면서 모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해도 참지 못할 그런 모욕적인 것을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얼마나 주님이 분노하셨다면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할 그런 암담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고 승리였습니다.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결국 자기 자신의 그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숨은 죄가 드러나면 얼굴이 얼마나 빨개지고 얼마나 힘들어지고 쥐구멍을 찾을 그런 마음일 텐데,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모욕에 대해서도 주님은 참고 담대하게 수치를 당치 않을 것을 알면서 인내했다. 앞에 있을 그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당하셨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순종도 나의 참을성, 인내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있어요. 인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에요. 맡기는 삶, 내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 8절에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했고 예수님을 살인자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을 그들을 향한 거짓 메시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결국 사람들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불의한 재판도 있고 사람들의 그 모욕과 수치와 잘못 오해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이는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고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재판장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분은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그분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우리는 누구를 도움으로 입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나를 정죄하는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 사람들의 일들, 그 사람들의 사건들, 계획들은 다 좀이 쓰는 것처럼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금 힘이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다 부러져 나가고 바람에 또 쓸려 나갈 것이고 악인의 길은 형통하지 못한다. 오직 의인의 길이 서게 되므로 주님을 바라보라. 여호와의 종의 순종은 단순히 이 하나님과 자기만의 관계만이 아니에요. 이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그를 믿는 우리에게도 원리로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을 듣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을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는 여호와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오늘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가?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거창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과 메시아의 관계만이 아니라 이것은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의뢰하게 만들고 순종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흑암 가운데뿐만 아니라 그들의 쏘는 불화살로 인하여서 자기들이 영원한 심판의 불로 망하게 됩니다. 11절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우리라. 지금은 불화살을 쏘면서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힘이 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불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 불이 그들을 영원히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그렇다 말이죠. 여호와의 종은 온전한 순종으로 모욕과 수치와 멸시를 당하지만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내어 맡기면서 자원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면서 등을 내어주고 얼굴을 맡겼습니다. 사람들의 멸시에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얼굴을 부싯돌같이 금강석까지 단단하게 행하면서 그 사람들의 수치를 겪어 이겨내면서 그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뜻을 안 다음에는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분의 승리였습니다. 최후 승리를 믿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에게만 인정된 인생관이 아니라 오늘 그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의 뜻을 안다면 우리는 끝까지 순종함으로 고난 중에도 순종하고 모욕 중에도 순종하고 또 직분을 감당하면서 여러 오해와 또 핍박과 많은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듣게 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고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됩니다. 오늘 메시아를 대적하는 자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의 이 삶에서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어려움 중에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 대지 말고 주님께 돌아오며 하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도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을 보내심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본을 보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주님과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온전한 자원한 감사함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올바로 돌아오는 그 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연단한다면 성령 안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들어서 때가 되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도록 주님 도와주시사 날마다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는 삶의 간증이 되도록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하나님을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본을 보여주신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와 그 순종함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